오늘은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상도 할머니와 외국인 한 청년이 시골 어느 한적한 버스 정장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그때에 때마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 친절하게 외국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왔데이. 버스가 왔다라는 경상도 이야기입니다. 왔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청년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왔데이? 왔데이? 오늘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영어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청년이 이해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외국인 청년이 말했습니다. Monday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꼬부랑 글자를 들어봤는데 Monday, 저거 Monday 이렇게 경상도 말로 들은 것입니다. 근데 버스가 왔잖아요. 저거 Monday, 버스잖아요. 버스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거 버스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청년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야, 이 할머니 오늘 버스데이구나, 생일이구나 라고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국 청년이 두 팔을 펼치더니 갑자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지금 이 할머니와 외국인 청년은 서로 다른 나라의 말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질문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을 때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많이 아팠어요? 물으셨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살아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혹은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천국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지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에 내 집은 있던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아마 40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그 질문과 대답의 집을 책으로 묶으면 아마 이만큼 만들어질 만큼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그 많은 질문과 대답 중에 딱 하나의 질문과 대답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말로 받아들이면서 엉뚱하고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기보다는 그 잘못된 틀린 질문을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 오히려 제자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을 한자 격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문현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최소한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스라엘 나라의 일로 바꾸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당시의 배경을 조금만 알면 제자들이 또 당시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했는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유다 민족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그들도 로마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 땅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땅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헤롯은 에돔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그 로마 황제에게 또 로마의 원로원에게 엄청난 뒷돈을 대면서 그 돈으로 유대의 왕이라는 호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민족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정부에 의하여 식민 지배를 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아주 힘든 일인데, 이방인의 왕, 이방왕, 여러분,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언제나 원수지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에돔 출신의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수치 중에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헤롯이 왕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엄청난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지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그 헤롯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헤롯 성전의 운영권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면서 성전에 그 들어오는 그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유대민족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정치적으로 큰 혼란한 가운데에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죠? 제 이야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비전, 바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막강한 권력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또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을 탁월한 정치력으로 해결하면서 헤롯 대왕을 잘라내고, 그래서 다윗 때처럼 부강하고 강력한 윤택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그들이 꿈꿨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지금 제자들이 했던 모든 명사, 동사, 부사가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명사,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명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착각한 것이다. 동사,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물질적인 힘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부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 기적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착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단번에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질문을 받으셔서 우문현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것을 붙잡고 사명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1장 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좀 차갑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 집사님 그거 집사님 알 바 아니잖아요. 박 권사님 그거 권사님이 만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거 권사님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 교회 옮기시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 보면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으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글 성경의 한계예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안면 없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면 없습니까? 한 달 할 동안 생각해 보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요. 아니 아멘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멘이 있냐고 없냐고요. 여러분 이거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은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한순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어떻게 임합니까? 종말이 하루하루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루하루 예수님이 하루는 팔이 보이시고 그 이튿날은 발이 보이시고 그 다음 날은 다리가 보이시고 그 다음 날은 얼굴이 보이시면서 임재하십니까? 아니면 한순간 팍 임합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혹시? 번개처럼 도둑처럼 팍 우리가 알지 못하게 급격하게 한순간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절대반지처럼 탁 하는 순간 로마 정권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 탁 하는 순간에 로마의 헤롯 대왕이 목이 막 잘리고 헤롯 왕이 목이 잘리고 탁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확 부강해지는 그런 기적적인 단번의 사건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시기에 임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이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일상적인 시간, 연대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아멘 한번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크로노스 가운데에 카이로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연대적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카이로스 시간들이 딱딱 있는데 그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예를 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11시부터 1시 20분까지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냥 1시간 20분 동안 잠자보세요. 아무도 그럴 분이 없으시게 잠자보시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고 게임을 돌려보시고 야구 보시고 막 드라마를 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1시간 20분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흘러가는 연대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할 것이죠. 식사하고 나면 커피 한잔 타고 다 뭐합니까? 사랑방 모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방 모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모임하십니까? 사랑방 모임할 때 어떻게 모임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한 1년쯤 됐을 때에 이제 밑에서 막 사랑방 모임할 때 보니까 제가 잊지를 않는데 어떤 사랑방에 말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마치고 저한테 아무리 물어보셔도 100만을 주셔도 제가 안 얘기할 건데, 어떤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사랑방 하다가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어떤 또 그 옆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와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좀 많은 것이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들었어요. 탁 사랑방 이제 사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어떻고 알트코인이 어떻고, 여러분 지금 사랑방으로 성경 설교 듣고 사랑방으로 모이는데 갑자기 삼성이 어떻는데, 삼성이 어떻게 됐는데, 삼성이 이렇게 돼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어디가 오르고 어느 아파트가 오르고 이거 막 이러는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정한 소그룹인데 타락한 소그룹이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 하잖아요. 그런 모든 시간들은 뭡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고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방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막 실천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할 때에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서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방 모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는 그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한 시간 가운데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김현민 사랑방이 남자 설거지인데 우리 남자들이 설거지하러 내려갔다 싶시다. 사실 제가 올 초에 1월 첫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제하고 설거지하러 내려갔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전쟁터다 이게 느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엄청 아픈데 늦게 하니까 빨리 해라고 채찍질 하시는데 이건 전쟁터다. 그런데 진짜 이 속도는 사람의 속도가 아닌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 보니까 내보다 더 빨라. 내가 이분보다 느릴 수 있나 이러면서 닦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더 빨리 닦고 그랬는데 조금 늦으면 옆에서 권사님들이 주로 이 성가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어가고 영상 찍어가고 이러면서 여긴 전쟁터다. 이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설거지하러 내려가시고 거기에서 주방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뒷담화할 수도 있겠죠. 욕할 수도 있겠죠. 그건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몸인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선명하다면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도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설거지 터가 화구 앞이 후라이팬 앞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이 아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 가운데에 크로노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러분 카이로스로 만드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시간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상, 이스라엘 나라의 대상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딱 경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거 고치면 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거울형 인간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 우리인 유대로 넘어가고 우리인 유대에서 우리 민족인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저들인 땅 끝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문형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왜 우리에게서 저들 땅 끝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지만 저 이방인 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땅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애기 많이 낳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받은 복을 온 땅을 다니며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만나는 사람과 저 땅 끝까지 나누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땠어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기보다는 갑자기 뭘 짓기 시작하냐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땅 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이 복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타락이 심각해지자 나의 복을 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내가 빼앗는 것으로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복을 나누지 않고 땅 끝으로 가지 않는 그 인류를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금 본질적인 사명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네가 받은 복을 너의 것으로 간직하지 말고 네가 받은 복을 땅 끝으로 나누어 주라는 사명을 또다시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류가 다시금 사명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의 복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 복을 나누지 않고 그 복을 간직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쌓았던 탑이 있는데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흩어짐을 면하자. 더 이상 땅 끝으로 가지 말자. 더 이상 내가 받은 복을 누구에게 나누지 말고 나의 것으로 삼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우리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울형 인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1장 9절 말씀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으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땅끝으로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 나누지 않겠습니다. 나 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나누고 흘러보내고 땅끝으로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으로 예루살렘은 부흥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부흥했냐면 당시에 복음을 가장 적대적으로 받게 했던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만큼 복음이 완전히 예루살렘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이 컵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찰랑찰랑한 상태 있죠. 톡 치면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 그게 예루살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상태에서 자기가 받은 복을 흘러보내고 더 이상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만 여기면서 그들은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시면서 그들을 고난과 어려움으로 몰아내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유대와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리 가운데 매여 있으면서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더 이상 복이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되게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최고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흥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는 새로운 리더가 있었습니다. 차기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안디옥 교회 가운데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몇 주 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바나바 같은 분이시고 막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고, 저는 바울 이제 막 새싹을 피우는 이제 막 그런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담임 목사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 복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딴 사람도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지금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자막으로 나와요. 이렇게 뭐라고요? 성강교회야 야야야야 파송하라 파송하라 조 목사를 어떤 조 목사지 어떤 수수수수 무나무. 여러분 어떻게 마음 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근데 그 뒤에 되면 또 파송해라, 혼자 보내지 말고 또 붙여 보내라, 인식식.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성령의 파괴적인 역사예요. 더 이상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열방으로 흩어지도록, 도대체 손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들이 대륙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복음은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면서 건너와 도라는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또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울에게 부담감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하시고, 그 로마로 간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땅끝으로 이웃으로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한순간도 나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자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경계가 선명했어요. 우리 집,
그러면서 그들은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물질씀이, 우리의 시간씀이, 우리의 모든 비전이 우리 집, 나, 내 새끼, 내 건강, 내 미래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쓰신다면 박해를 주시든 어려움을 주시든 병을 주시든 이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신 복음과 복이 더 이상 나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 열방으로 땅끝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열정이 지리적인 땅끝으로 이를 뿐 아니라 영적인 땅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인도 동북부에 있는, 그 인도는 여러 개의 자치지구가 있거든요. 인도에 여러 가지 자치지구가 있는데 그 자치지구 중에 북동쪽에 미얀마랑 붙어 있는 인도의 한 자치지구가 있는데 나갈랜드라고 하는 인도 자치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갈족들이 원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19세기까지 그 이제 정령숭배, 우상숭배 이런 거 할 뿐 아니라 식인까지 행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미국 침례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상에 그 나갈 쪽에 90%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민족의, 한 종족의 90%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도라는 나라에 여러 주들이 있었는데, 여러 자치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방글라데시아도 있었고 파키스탄도 있었는데, 이런 방글라데시아와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독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갈랜드도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인도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면 그들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엄청난 풍요로운 삶이 그들에게 드디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독립전쟁을 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위한 지도자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지도자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나눴냐면, 이 인도의 말로 땅끝인데, 인도의 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 힌두교인들이, 수많은 이슬람들이 있는 땅인데, 만약 우리가 인도로부터 독립을 하면 우리의 땅끝 선교는 막히게 된다. 우리가 만약 이 인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안락해지겠지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 가운데 품고 있는 인도 선교, 인도를 땅끝으로 한 이 인도 선교는 막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평안함을 포기한 채 독립을 포기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동의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도로부터 독립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이 나가족 사람들은 밥을 지을 때에 한 줌의 쌀을 따로 빼놓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나가족 사람들은 나무를 패서 밥을 하는데, 나무를 패서 밥을 할 때에, 나무를 패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장작 중에 가장 두껍고 좋은 장작 2개를 따로 빼놓는다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의 경계를 정해서 어느 한 지역의 땅의 경계를 딱 정해놓고 여기서 난 모든 수확물들은 자기가 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한 줌의 쌀과 2개의 장작과 정해져 있는 수확물들은 땅끝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끝 선교를 위하여 그들이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대상인 땅끝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리적인 땅끝,
온 세계 열방을 감당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땅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우리 주변의 땅끝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내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를 넘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장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3주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부터 승천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 사역과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의 사역과 너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선포를 통하여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분명히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요,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받았던 진짜 성령의 권능이 뭔가? 제자들에게 임했던 진짜 성령의 권능이 뭔가? 바로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란 말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파워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장벽과 경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을 따라합시다. 합당하게 여기고,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받고 고난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에게 임했던 일이 무엇인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결박당하고 유리하며 시련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옷을 입고 유리하였으며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며 학대를 받았으나 그 다음 뭡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으면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사자인데 어떤 사자인지 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사자인데 어떤 사자? 숫사자 아니에요. 어떤 사자? 요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자인데 어떤 사자냐면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로 비유합니다. 분명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발톱도 가지고 있고 화려하고 멋진 갈퀴도 가지고 있지만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육서가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 먹으면서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하다가 조금만 막히면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시나 말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려놓겠다고 그만두겠다라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된 것입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이 무엇인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큰 역경이 있어도, 내 상황이 열려지지 않더라도 그걸 뛰어넘으면서까지도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성령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죄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받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